할렐루야. 이 시간 고난의 밤 또 우리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우리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망.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난 이래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난 이래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에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진정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사랑으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 승리를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 내가 승리하려고 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난의 길을 내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또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예수님 당했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금요 기도의 가운데에 이 말씀 위에 선포되어진 말씀 위에 하나님 거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 보혈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고 그 보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기도하. 저희 이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그 죽으신 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기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르쳐서 역설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역설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의미는 모순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속에는 깊은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 역설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어떤 부분이 역설일까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버리는 것이 얻는 것이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와 정반대되는 것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역설이죠. 지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젖잘싸라는 말 아세요? 욕한 거 아니고요.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뜻이에요. 야구가 개막했어요. 제가 하나 팬이거든요. 작년에 하나가 2위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푼 마음으로 개막전 야구를 보았어요. 역시 하나답게 개막전부터 막 연장 가고요. 동점 됐다가 역전 됐다가 막 이렇게 해서 막 이겼어요. 정말 기막힌 게임이다. 친구들하고 얘기했죠. 야, 역시 하나다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이겼어요. 올해 좋은가 보다. 그리고 이번 주를 시작하면서 그래, 고난 주간이니까 야구는 보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를 보지 않았는데요. 친구들의 단톡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카톡 내용을 보니까 야구를 보는 것이 더 고난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 이게 한화지. 너무 꿈 같은 시간을 보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모든 하나 팬들이 그렇겠지만 하나 경기를 볼 때면요,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늘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만 해줘도 감사하지라고요. 그래서 한때 하나 팬들을 보살이라고 부르기도 했거든요. 이걸 좀 사실은 예수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역설의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졌지만 잘 싸운 경기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가? 프로잖아요.
프로라면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는 것은 이기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큰 역설이 어떤 걸까요? 가장 큰 역설,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복음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복음이 어떤 걸 의미하죠? 이 단어만 보면요, 복음이 어떤 거죠?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목사님 어머니께서 소천하셨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 지인들이 돌아가셨다는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기쁜 마음인가요? 놀랍고 슬픈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 놀랍고 슬픈 것이 당연한데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죽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냐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십자가는요, 정말 끔찍한 사형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끔찍한 십자가를 이번 한 주 동안 고난 주간에 묵상을 했습니다. 십자가로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요, 귀걸이를 하기도 하고요, 반지도 합니다. 지금으로 한번 따져서 생각해 보면요, 전기 의자를 금으로 만들어서요 목에 걸고 다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신가요? 전기 의자를 반지에 만들어서 들고 다니신다고 생각하시면 어떠신가요? 신약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 즉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패배와 죽음의 상징이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을 이해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복음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들은 십자가를 복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끔찍한 처형도구인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역설의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그 역설의 길 위에 서 계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분께서 영광을 버리시고 죄악 많은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 계신 길 끝, 바로 십자가 고난과 죽음, 부활로 이어지는 그 역설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길 위에 서 계십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 위에 주님께서 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자들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길은 정말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메시아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같은 길 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른 생각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바로 성공과 섬김이라는 다른 생각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시는 그 마음에는 섬김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섬김의 모습이죠. 이런 섬김을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는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32절의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아멘. 예수님의 모습은 함께하는 제자들이 보고 놀랍고 두려워할 만큼 단호한 결심을 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시겠다는 그 굳은 결심, 그 모습에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마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굳은 결심으로 제자들 앞에 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도 결단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큰 일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 결단이
제자들에게도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그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3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주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아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무리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손에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넘겨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홀로 감당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이 놀랍고 두려운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가지만 모든 일은 주님께서 감당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셨고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삶을 주셨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죠. 그런데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일은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앞에 서서 가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그 길이 힘들고 고난이 오는 길일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역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두렵고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담대하게 나가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나요?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낼 수 있다는 그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에 계신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에게 닥친 일만 바라보며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주어졌지 고민하고 어떨 땐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도 예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내가 앞에 있다, 내가 함께 가겠다,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서 가시는 우리의 길을 예배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내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가시는 주님을 힘입어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며 그곳에서 일어날 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요, 앞에서 이미 2번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 8장에 먼저 한번 언급하시고요, 그 다음 9장에 두 번째로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뒤에 제자들이 꼭 실패를 합니다.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 즉 참된 제자의 삶에 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모습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고난에 예언했을 때 언제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은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제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과 동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제 그들이 깨달을 수 있겠다라고 여기셨는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8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 아멘.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고난의 메시아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의하듯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나머지 제자들 또한 베드로와 같이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제자들이 잘못된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셨죠.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고난이고요, 제자들의 첫 번째 실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참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는데요. 8장 34절 3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받게 될 그 고난과 슬픔과 환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시기에 제자들도 그 길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자의 도, 참된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9장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9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스승님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물어볼 법도 한데요. 말씀해 보면 묻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묻지 않았을까요? 이전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게 어떤 뜻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고난이 어떤 것인지 이해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전에 이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음을 예수님께서 발견하시고 심하게 책망받은 일 때문에 그것이 기억나서 다시 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 묻지도 못하는, 그것마저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두 번째 실패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상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권력을 생각하며 누가 더 큰 자인지 논쟁을 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때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욕심으로 인해서 논쟁을 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참된 제자의 삶을, 제자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권력과 반대되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도를 가르치시죠. 9장 35절인데요.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역설적인 삶, 이것이 제자들의 두 번째 실패와 하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 중요한 길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을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에서 말했던 고난의 예고들보다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3번이나 들었으면 이거 중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볼 법도 한데, 이번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있다면 어떤 거냐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그들의 마음이 좀 부푼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들뜬 마음, 부푼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굳은 결심을 하시고 죽음까지 말씀하신 선생님의 모습에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이죠.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싸워야겠다는 결심과 승리한 후에 누릴 권세와 권력을 상상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부풀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예수님의 3번째 고난 예고 후에도 제자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 중에서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에는 어머니인 살로메가 찾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는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자매지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사촌이라는 이 특이성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더 서스럼 없이 나와서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부탁하죠. 35절 말씀에 그들의 부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아멘. 어떻게 부탁하냐면요, 선생님, 우리가 무언가를 구할 건데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미리 허락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할 건데요, 그게 무엇이든지 좀 들어주셔야 합니다. 일단 대답부터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라고요. 정말 염치가 없는 부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친절히 대답해 주세요. 내가 무엇을 하기 주기를 원하느냐라고요. 예수님의 대답에 두 형제는 주님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죠. 쉽게 말해서 주님이 왕이 되셨을 때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의정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2번째 실패 때에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가? 라고요. 서로 서열의 문제를 가지고 싸웠었는데요, 여전히 그 안에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과 혈연 관계인 자신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셔서 지상의 영광의 왕국을 건설하고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라는 그 유대인들의 그 바람을 그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또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3번에 걸친 예수님의 고난 예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시고 제자로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주님의 가르침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구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길에 반대되는 길입니다. 섬김의 길이 아니라 섬공의 길을 구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권력을 자기들이 누리고 자기들의 힘으로 사람들을 다시 움켜쥐겠다라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사람들에게 권력을 사용해서 그것을 누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과 완전 반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같은 길을 걸어갔던 제자들, 지금도 같은 길 위에 서 있는 제자들이 다른 생각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같이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주의 뜻을 벗어나 내 안의 욕심을 구하고 간구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것인지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잘못된 것을 구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돼요, 꼭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라고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간구해야 하는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일을 위해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두 형제의 요구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깨뜨려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헛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 아직도 헛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잔과 세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구약 말씀에 괴로움과 고난을 상징하는 말로 잔을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잔은 고난, 죽음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요, 예수님께 홍수처럼 쏟아질 고난을 비유합니다.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고난이 아니라 온몸으로 받아야 하는 그런 고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이루실 왕국은 높은 지위와 특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과 죽음을 통해 자신의 모든 권력을 포기할 때 주어지는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나는 그 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왕국을 위해서 로마와 싸울 때 함께 싸우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얻을 그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성공을 위해서 높은 권력을 받기 위해서 그 정도 고난은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를 저에게 주세요라고 두 제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잔을 승리의 잔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마시겠다라고 말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래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이 할 수 있다고 한 일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한 그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이들의 삶을 보면요, 야고보는 사도행전에서 모든 제자들보다 가장 먼저 순교하게 되고요, 요한은 죽는 날까지 반모섬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의 대답처럼 예수님께 받으시는 그 잔과 세례를 그들이 받은 것입니다. 두 형제와 예수의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화를 냈습니다. 너희 형제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느냐? 라고 꾸짖은 게 아니라요,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세 번의 고난 예고와 참 제자로서의 삶을 예수님께 배웠지만 12명의 제자 중에서 단 한 명도 그 죽으심과 고난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마지막으로 제자의 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직까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권세를 누리려는 제자들에게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42절과 44절 말씀, 오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세상의 집권자들은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힘을 다해서
최고의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얻고 나면 그것을 악용해서 백성들을 괴롭게 하려고 한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성공을 생각하며 다른 길을 가려고 하지만 너희는 결국 나와 같은 길을 가게 될 거야 라고 그들을 인정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아직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높은 자리,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겠지만 결국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후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요, 주의 종이 되었고 낮아지는 자리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성공을 위한 구함이 아니라 섬김을 위하여 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고난 예고를 듣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실제로 경험하고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역설의 삶.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종의 자리를 찾아가며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제자의 도이고 제자된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5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세 번의 고난의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숨을 내놓으시며 대속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목적.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직접 지불하심으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건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시겠다는 것은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사함 받는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도 섬김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서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서 계신 길 끝에 사역의 정점인 섬김의 길입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길을 묵상하며 우리도 동일한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 위에 서 있는 거죠. 죽음으로 생명을 얻는 길, 복음을 전하는 길, 주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길,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위한 길 위에 우리들은 지금 서 있습니다. 이 길 끝에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곳,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어떤 생각으로 이 길 위에 서 계시나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섬김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그 길, 섬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앞서 가신 예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먼저 일하고 계신 예수님을 따라서 섬김의 모습으로 모든 사역과 사명들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신 생명을 받은 우리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